5월 9일 화요일입니다. 새벽 성서 읽기. 오늘은 잠언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란 제목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먼저 시집 내 안에 깊은 슬픔이 이 말을 걸 때 중에 아버지와 노을이란 작품이 있습니다. 한 대목 오늘의 한마디로 골랐습니다. 낮게 해지는 저녁 작은 의자에 휘어진 모처럼 앉아있던 아버지, 얼마나 많은 신음을 석양으로 넘기셨나요? 네. 오늘 잠언 3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죠.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여라. 그러면 이것이 너의 몸에 보약이 되어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너의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의 창고가 가득 차고 너의 포도주통에 햇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아이들아, 주님의 훈계를 거부하지 말고 그의 책망을 싫어하지 말아라.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꾸짖으시니 마치 귀여워하는 아들을 꾸짖는 아버지와 같으시다. 네. 명견말리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세상은 늘 변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오늘날 세상이 변화하는 속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느껴진다. 미래학자 버그민스터 풀러는 지식 2배 증가 곡선으로 인류의 지식 총량이 늘어나는 속도가 100년마다 2배 증가해 왔는데 1900년대부터는 25년, 현재는 13개월로 그 주기가 단축되었고 2030년 되면은 3일마다 2배씩 늘어난다는 지식의 빅뱅을 말하고 있다. 와, 그 지식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지식이요. 사실 1900년대 그 이전에는 책이 있었습니까? 어떤 대중매체가 있었습니까? 지식인들 정도만 이제 지식을 많이 습득했지만은 그 나머지 뭐 농업에 종사한다든지 어업에 종사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지식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매스미디어가 등장하고 출판 기술이 보편화 대중화되면서 지식량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또 1990년대 등장한 인터넷, 이것이 뭐 기하급수적으로 지식량을 늘리게 만드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말이죠, 자료를 찾으려고 했을 때는 반드시 도서관에 가야 하고요, 거기서 사서들이 만든 서지로 일일이 찾아봐야 합니다. 근데 그게 그 서지가 어디 뭐 디테일해요? 응? 지금은 거의 검색어만 입력하면 쉽게 찾게 되는 시대죠. 지식이 넘쳐나는 세상인데,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혜도 늘어나고 있습니까? 지식은 늘어나는데 지혜도 늘어나고 있습니까? 예, 지식은 폭증하고 있는 시대에 지혜는 점점 고갈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마치 홍수 때 마실 물이 부족하듯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서 잠언은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직접 계시하지 않는 하나님에게서 명철을 얻어라. 말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이해하기란, 수긍하기란, 납득하기란 쉽지 않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바가 있어야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없다. 그냥 나 스스로 답을 찾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기 방법대로 길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이란 거예요.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믿음, 이 믿음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바람에 죄와 악을 미워하는 것,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의 근본이란 거예요. 사무엘 2장에 보면은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1도 없던
자들이었죠. 그들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훔쳐먹고 성막 입구에서 봉사하던 여인들을 사실상 성폭행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를 존경하는 사람들만 존경하고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나를 경외하라, 이런 얘기죠.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즉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에 지혜가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여라. 그러면 이것이 너의 몸에 보약이 되어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너의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의 창고가 가득 차고 너의 포도주통에 햇 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맑은 눈으로 주님을 밝히 알아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나이가 먹을수록 더욱 깊고 넓고 새로워져서 참 그리스도인에 이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찬양은요, 손경민 목사님이 만드시고 지나님이 부른 주의 가정이란 곡, 네,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 교육국이 만드는 말씀과 삶 함께하고 계시죠? 구독과 구매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권고합니다. 자,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